오늘 얘기를 이제 골로새 교회와 우리인데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네 도시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네 도시가 등장할 겁니다. 네 도시는 에베소라는 도시,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 세 도시는 지금 가까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좀 떨어져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오늘날의 이제 터키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도시 얘기를 할 거예요. 골로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하려면 다른 도시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넘겨주시면 이제 알아서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해하는 건데 에베소에 가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나중에 이게 다 무너졌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옛날의 모습이 이랬다.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땐 이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지어진 게 110년서부터 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117년 또는 120년에 완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활동할 때는 없었던 건물입니다. 그죠? 가끔 가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게 도서관이고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 여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베소에 쭉 건물이 이제 들어서 있습니다. 에베소가 이제 얼마나 이교적인 도시였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넘겨주시면 요게 이제 맨 처음에 이 건물을 이제 세웠던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이 소아시아의 총독이었던 아퀴리아 폴레마이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를 기념해서 만든 도서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도서관, 자기의 아버지가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었고 서기 105년에서 106년 또는 106, 107년 사이에 아시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이따가 이제 아시아가 어딘가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아시아가 더 적어요. 소아시아가 더 큽니다. 이상하잖아요.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기 부친이었던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셀스 폴레미아누스. 그래서 거의 이름이 비슷한데 아들의 이름은 아퀴리아 폴레미아누스고요. 이 사람은 이제 셀수스 폴레미아누스. 그래서 셀수스를 기념하는 도서관, 그래서 셀수스 도서관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퀴리아는 죽기 전에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건물 1층에 이제 만들어 놓고, 다음에 도서관 내부의 길이가 16.72m, 폭이 10.92m로 거기에 12,000권의 그 당시의 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 책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커다란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페르가몬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여기 커다란 신전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보기 좋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걸 다 뜯어가 가지고서는 독일의 베를린에 페르가몬 박물관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버가모에 있던 그 신전, 제우스 신전의 이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서관도 있었고요. 고고에 이은 3대 도서관이라고 옛날에 하던 이 도서관입니다. 그죠? 요 건물은 이제 262년에 고트족이 침입해서 이제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앞부분도 11세기, 12세기에 지진에 의해서 완전히 파손됐는데 1978년에 복원된 게 아까 보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저게 계속 있었겠다 그러겠지만 이거 전부 다 이제 무너졌다가 78년도, 그러니까 78년 이전에 간 사람들은 그거 못 봤던 것이죠. 그 앞에 이제 여신상들이 쭉 있는데 지혜의 여신 소피아, 그다음에 덕의 여신 아레떼, 지능의 여신 에노이아, 지식의 여신 에피테메를 상징하는 여신상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도 이제 가짜고요. 진짜는 오스트리아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워낙 로마가 이제 바울이 여기서 선교하고 할 때는 있지 않았던 겁니다.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면 거기 가면 작은 극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은 극장이에요. 이제 큰 극장을 볼 거예요. 큰 극장. 이게 이제 에베소 대로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회랑으로 덮여져 있는 거죠.
여기 큰 길이 있고 사람들은 옆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커다란 요게 이제 큰 극장입니다. 여기서 이따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9장을 잠깐 볼 텐데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 안 갔었는데 일행을 잡아다 놓고서는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오, 크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오라고 2시간 동안 소리쳤던 데가 여기입니다. 그죠? 요거를 여기 이제를 구경할 때 여기가 아주 지금은 요거 잘 못 봅니다. 왜냐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잘 못 보는데 지금은 작은 극장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2개나 있잖아요. 넘겨주시면 당시에 요 극장에 얼마나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서 인구를 추정을 하는데 지금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게 추론하시는 분들이 4만에서 7만으로 잡는 분이 있어요. 너무 작게 잡는 분들이죠. 대개는 14만에서 17만 요 정도 봅니다. 이제 천주교 신부님인데 제론 머피 오코너라는 분, 이제 천주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세인트 폴즈 에페소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아마 14만에서 17만 아닌가 그렇게 최대한으로 잡는 분들이 22만 5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를 75만 명 또는 1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거 이제 비교해 본대요. 가장 커다란 도시가 로마였고, 그게 이제 많이 잡으면 한 100만 명이었다 생각하는 거죠. 이따가 이제 다른 도시들은 그와 비교하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최대한으로 생각하면 22만 5천 명, 아니면 14만 명, 아니면 17만 명. 그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4만에서 5만 잡는 사람은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로마 인구를 75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로 추론하는 분이 J.W. 한슨이라는 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들이 낸 이제 논문들인데 그 사람이 지금 생각을 한 거거든요. 소아시아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못 믿을 것도 아닙니다. 폭이 너무 크잖아요. 4만하고 다음에 22만 5천하고는 상당히 크니까.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하면 에베소서는 굉장히 커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죠?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제2차 3차 정교여행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안디옥에서 이제 떠납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떠나가지고서는 이제 바울의 이제 고향이었던 다소를 거쳐,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제 전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게 매우 중요한 이제 지역이잖아요. 거기를 거쳐 가지고서는 에베소를 거쳐서 가게 되어지죠. 요게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돌아와서 나중에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3차 전도 여행인데 이 기간 중에 에베소에 이제 가게 되는 얘기. 물론 이제 그 전에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넘겨주시면 바울이 이전에 준비하는 게 18장에 보면 스쳐 지나갑니다. 에베소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이제 아까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에 와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19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가르친 거죠. 석 달 동안 가르칩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발이 일어나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 도리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회당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찾은 곳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두란노 서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것도 고쳤어야 되는데 테스콜레 투란노 이것도 또 하나가 악센트가 여기 있거든요. 투란노예요. 그러니까 투란노의 여유가 있는 곳, 스콜레가 이제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데 그래야 이제 공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문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야 학문이 있어요. 스콜라라고 하는 게 거기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겁니다. 거기서 날마다
카트 헤메론 그랬어요.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고쳤대는데도 악센트 표시가 잘 안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하는데 2해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 있는 어딘지 몰라요. 에베소에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아마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시간 그게 언제였을 거냐면 점심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이 지역이 더운 지역이니까 더운 지역에서는 점심시간이 자거든요. 그때 거기를 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어쩌면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죠? 주일날 그러니까 빌려서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셋집 예배당 많잖아요. 이거 비슷한 겁니다. 시간제로 빌려서 쓰는 곳이에요. 그죠? 한 달 뭐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시간제로 매일매일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빈 시간을 빌려가지고 돈을 냈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넘겨주시면 이때 사도적 이적이 이제 나타나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 나은 사람들이 있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엑소키스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엑소시즘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을 한다는 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은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게와가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그의 7 아들도 비슷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니까 놀라운 일을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본 거잖아요.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높였다. 크게 했다. 주님을 높여서 해놨어요. 토노마뚜 크리스투 예수.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선 자기들의 마술 책들이 이런 책이 아니고 스크롤이잖아요. 그거를 다 태웠는데 그게 은 5만 정도라고 했어요. 은 5만 정도가 언제냐? 130년 어치 임금입니다. 그렇죠? 굉장한 거죠. 130년 어치 임금이면 정말 우리가 되게 한 20년, 30년 해도 굉장히 많이 연봉이 쌓일 텐데 130년 어치면 우리 몇 사람의 연봉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죠? 그걸 다 태워버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나와요. 은장색이 뭘 만드는 사람이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새로 번역하면서 이제 잘못했는데 아데미 상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다시 번역됐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옛날에 아데미의 전각을 만드는 사람. 요게 아데미 상이거든요. 아데미 상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젖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그죠? 젖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선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데미의 은으로 만든 나우스예요. 전각. 템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데미 신의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신전의 모형을 만드는 거죠.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는데 그 밑에 가면 에펠탑 모형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데미 신의 정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왜 여러 신들을 다 무시하는 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업도 천하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데메드리오가 이 사람이 은으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으로 이 실버 슈라인즈 그 아데미를 영어로는 다이애나라고 하거든요. 달의 여신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그 연극장에 모여가지고서는 한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크다, 메가, 아주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르테미 에페시온,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서기장이라고 번역이 우리말로 돼 있는데 그라마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 뭐라 하냐면 문제가 있으면 고소를 해라.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에클레시아에서 결정할 거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배웁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나중에 우리가 교회란 말로 사용하거든요. 이 말은 워낙 교회란 말로 사용하기 전에 이미 세속적인 용어로 널리 쓰이던 말이다. 그래서 정식으로 민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그 당시 그리스 도시 가운데서 남자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그 마을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기관, 그걸 민회라고 해요.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을 지칭하는 데 쓰기 이전에 이미 세속적으로 쓰던 말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들 자신을 지칭하고 우리들의 모임을 지칭할 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사용하느냐 하면 그 단어에 세례를 주어 사용한다. 그렇게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단어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의미를 불어서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 전체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름을 한 것이죠. 그죠? 요게 이제 에베소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넘겨주시면.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모습을 이제 볼 텐데, 이게 아주 에베소에 있는 빌라 모습을 이제 보게 될, 이 안의 모습을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 이제 상당히 후기권한데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하드리안 템플이에요.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117년에서 138년에 이제 다스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그 이후 때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못 봤던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하드리안 템플에 대한 설명입니다.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제 니케 여신. 니케에서 뭐가 나왔냐면 나이키가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속도와 아주 빨리 날아다닌다 그래요. 아름다움과 건강의 여신이에요. 그죠? 나이키가 이거를 가져다가 이제 사용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에베소에 쫙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 때도 이랬겠죠. 그거보다 그 뒤에도 이런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아마 이게 아르테미 신의 신전터이다. 지금은 다 무너지고 요것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죠? 저거는 2세기 때의 아르테미 여신 상이에요. 그죠? 아까 그 유방이 좀 더 다른 형태로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아까 그거는 1세기 때 이제 아르테미 여신 상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산을 이제 상징하는 식으로 하고 이 신을 섬기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 신전이 아주 많은 거죠. 그죠? 이 신, 아르테미 신을 섬기는 일들이 아주 계속 많았던 에베소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골로새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왜 에베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바울이 쓴 조금 뒤인데 도미티안 신전터의 모습입니다. 다 없어지고 이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바울이 있었던 때는 이거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아마 68년도쯤에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되어져요. 68년도에 이제 네로가 자살해 죽거든요. 그게 6월 9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로가 자살해 죽은 게. 그러면 그 바울이 처형당한 건 그보다 더 먼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81년서부터 96년에 통치했던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던 거잖아요. 요 시대가 이제 그 요한이 소위 그 유배를 가게 되고 하는 그 시기가 됩니다. 도미티안 박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 이후 상황이다 알 수 있어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도미티안 성전에 대한 설명이고요. 넘겨주시면 이게 다 전부 다 신전터들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쭉 내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아주 부유한 가옥의 목이 있습니다. 이게 대리석으로 쫙 돼 있거든요. 오늘날 집안에 이제 대리석으로 이렇게 있는 집안이 가끔 있죠. 근데 우리보다도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한 방입니다. 그냥 개인 집이에요. 그죠? 넘겨주시면. 저쪽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곳이 있고, 이게 그냥 사람들이 사는 이제 집의 빌라의 한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밑에 넘겨주시면, 밑에 모자이크가 그 전에 거예요. 이 모자이크가 있죠. 아직까지 잘 보이잖아요. 이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애들 방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좀 모습이 좀 그렇잖아요. 아이들 방의 밑바닥에 모자이크, 이런 데서 이제 살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평수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굉장히 좋은 빌라들보다 훨씬 좋은 빌라에 에베소 사람들은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부분을 개발을 해가지고 옛날에 어땠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저쪽으로 나오면은 여기 끝에 나와서 이제 끝에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요때 에베소에서 에바브라 디도가 아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때가 아마 주후 53년이나 56년경이 아닌가 하고 다 추론을 합니다. 53년에서 56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가르친 거예요. 머리 해리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후 53년 가을에서 55년 여름이나 56년 봄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53년에서 56년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53년 가을에서 55년 여름이나 56년 봄. 그죠? 피터 오브라이언은 조금 일찍 52년에서 55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 연대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독일 학자인데 우도 슈넬레라는 분이 52년에서 54년 말이나 55년 초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피터 오브라이언이나 브루스 같은 분은 이제 우리하고 입장이 상당히 비슷한데 이 사람은 비평적인 입장에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연대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생각합니다. 아주 비판적인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천주교도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천주교도들의 신학자들의 교무처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54년에서 57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했고요. 요때 에바브라 디도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서 넘겨주시면 이 사람이 자기 고향인 이 세 곳으로 갑니다. 골로새, 여기가 아마 그의 고향이 아니었을까?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그래서 요 세 도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강을 라이커스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라이커스 리버. 여기 이제 두 강이 겹쳐지는데 저가 메안더 강이라는 게 흘러가잖아요. 메안더 강하고 라이커스 강이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요 골짜기를 라이커스 계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골짜기라고 해서 이렇게 골짜기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평범한 지역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도시. 그래서 라이커스 지역이 옛날에는 여기가 브리기아 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프리기아, 영어로 말하는 프리기아, 우리말 성경에서는 브리기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브리기아의 세 도시, 이 세 도시를 늘 같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커다란 도시가 어디였을까? 아마 라오디게아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히에라폴리스서부터 볼 겁니다. 이따가 보고서 라오디게아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는 바울이 있을 1세기에는 워낙은 골로새가 굉장히 커다란 도시였는데 점점 연양력이 줄어들어 가지고서는 연양력이 두 소시만큼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연양력이 라오디게아로 더 간 거죠. 그죠? 그리고 발굴을, 사실 이 발굴이 더 중요한데, 히에라폴리스나 라오디게아는 일찍부터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조금 언덕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려면 걸어 다니면 힘듭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돈을 주고 그렇게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쉽게 다닐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는 그냥 걸어 다녀야 돼요. 이거에 비하면 좀 작습니다.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지금 평지에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스는 언덕도 있고 그렇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에 비해서 골로새는 1921년도서부터 비로소 발굴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잔해만 잠깐 남아 있어요. 그 파면이 이제 이따가 히에라폴리스나 라오디게아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얘기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요 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얘기를 하고 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들었던 곳이 에베소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자기의 고향인 이곳으로 가서 라이커스 계곡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라이커스 계곡의 남쪽 언저리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다. 이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갈 거예요. 우선 히에라폴리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소아시아와 아시아를 구분해야 되는데,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터키에 해당합니다. 그죠? 터키 전체를 아나톨리아 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서남단 지역이 로마의 속주였던 아시아주예요. 로만 프로콘술 프로빈스 오브 에이시아. 그죠? 여기 이제 프로콘술이 와서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터키 전체에 비하면 작은 한 주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시아가 훨씬 더 크죠. 우리도 아시아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터키를 아나톨리아 또는 소아시아라고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 아까 브리기아 주 뭐 이렇게 있던 게, 그다음에 밤빌리아 주 이렇게 있듯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아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 주의 남부에 있던 브리기아의 도시들이 아까 얘기했던 세 도시다. 이 얘기를 뭐 다른 분도 하겠지만 누가 이렇게 잘 설명해 줬느냐면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아주 비판적인 학자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좋은 분으로 시작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믿는 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영국서 성경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캠브리지의 틴델 하우스를 중심으로 모이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이에요. 근데 점점 이상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던 분이에요. 그죠? 근데 20년에 돌아가셨어요. 1939년생이신데, 그래서 20년, 그러니까 저보다 한 20살쯤 많은 이제 분입니다. 아주 좋은 주석인데, 내용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내용이 아주 많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뭐 다른 분도 잘 하시겠죠. 근데 제임스 던이 그렇게 얘기한 걸 제가 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의사 선생님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도 나오고 소아시아도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소아시아가 지금의 터키 전체다. 그 중에 아시아 프로콘술이 로마가 자기들의 통치를 위해서 만든 총독이 거기 파견돼서 있는 지역을 아시아주라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주 이상하죠. 소아시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죠?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골로새가 우리의 관심거리인데 이게 라이커스 강이 이제 흘러가잖아요. 저건 아까 얘기했던 레한더 강입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바라보면 필라델피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하면서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요 두 교회는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안 나오죠. 그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됩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요 길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쪽 지역을 리디아라고 하는 큰 왕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길리기아예요. 아까 주 얘기를 할 때 여기 메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 위쪽 저기는 이제 그리스에 해당하는 쪽인데 트라시아라는 지역이 따로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아는 서머나, 사대, 에베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밀레토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서양 철학을 이제 공부할 때요.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밀레토스 학파라는 게 나타납니다. 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저 위에 있는 그리스하고 여기 이제 터키를 완전히 구분하고 상당히 다른 나라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가 다 이오니아족들,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BC 한 500년경, 이게 이제 되게 고대 철학을 그때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밀레토스 학파가 있었고요. 바울이 있을 때도 그 밑에 밀레토.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 거쳐가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밀레토스입니다. 그죠? 넘겨주시면. 자,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제일 빨리 가는 길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한 1300마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092km예요. 그죠? 지금이야 이제 몇 시간이면 이제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니까 옛날에 이제 배 타고 육로로 가고 하려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빌레몬인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에베소로 도망갔느냐 아니면 로마까지 도망갔느냐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로마까지 가긴 너무 많이 갔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다시 골로새로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 저작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로마에서 만나서, 그게 이제 전통적인 견해인데 그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편지가 지금 골로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그다음에 라오디게아서, 이거는 이제 정경이 아닙니다. 그거. 그리고서는 지금 빌레몬서. 그리고 그 뒤에 같은 시기에 썼는데 그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쓴 게 에베소서를 써가지고 요 네 가지 편지를 다 가지고서 지금 이제 한꺼번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배 타고 로마서부터 이제 와가지고서는 여기 두기고가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두기고가 이 편지를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전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서도 주고 빌레몬서도 주고, 왜? 빌레몬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에 가서 라오디게아서 전해줬겠죠. 그죠? 예.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너희도 읽고 이 편지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읽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도시가 전부 다 지금 아까 세 도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히에라폴리스서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에라폴리스. 지금은 제일 많이 개발된 데가 히에라폴리스하고 라오디게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히에라폴리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거룩한 도시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아니에요. 옛날 자기들이 이교적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히에라는 게 이제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 이렇게 해놨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교적 도시죠. 이따 그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 관광 목적을 위해서 딱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히에라볼리,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에라볼리가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그죠? 넘겨주시면. 여기에는요, 요게 상수원이 쭉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는 뜨뜻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온천이 나오는 데입니다. 그죠?
그래서 뜨뜻한 물이 이제 곳곳으로 다 갈 수 있게끔 이게 상수원이 곳곳으로 다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라오디기아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라오디기아쯤 가면 이게 식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뜨뜻한 물이었는데, 그러니까 물이 미지근해진 거죠. 그래서 물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나타나요. 히에라폴리스 여기 이제 파무칼레인데요.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는 아주 뜨뜻한 물이 온천이 나오는 거니까 뜨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딱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보존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아까 성 안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여기로 해서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옛날에 한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터키를 한번 봤었어요. 그때 이제 히에라폴리스 이제 들어갈 때도 저기로 들어간 기억이 있어요. 그죠? 일부러 제가 이제 이번 책을 위해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가서 찍은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넘겨주시면. 저기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저기 빌립의 묘라고 하는 묘가 있다고 그래요. 저쪽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은 이제 높은 지역이에요. 가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려면 이거 다 못 걸어 다닙니다. 이거 되게 한 나절밖에 못 있는데요. 여기 걸어 다니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동 카트 타고 이제 쭉 가면 되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발굴해 놨어요. 보세요. 넘기시면 요게 이제 이런 신전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짐작을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이 신전이 뭐냐면 하데스 신의 신전이에요. 하데스가 죽음의 영역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신전이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유물들만 있어요. 그리고선 넘겨주시면 하데스 상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갔을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 이런 하데스 상이 있었을 거다. 하데스가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 음부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그게 하데스입니다. 그죠? 그 하데스 신이 다스리는 영역. 여기를 하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쓰던 말을 가져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들은 좀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휘랍 사람들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스올 그러니까 죽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올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죽는 거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스올이라는 곳이 있어서 죽음은 글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책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스올로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해요. 안 믿는 사람도 스올에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죽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뭐하고 똑같으냐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죠? 돌아가셨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 옛날에 그곳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에 있었는데 우리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다시 갔다. 그런 뜻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점잖게 표현하는 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데스로 내려간다, 스올로 내려간다는 표현도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죽었다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데스로 내려간다, 스올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하데스로 내려간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데스라는 말이 이게 지옥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게 아닌데 자꾸 이제 그런 뜻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하데스의 상입니다. 예? 히랍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영역을 다스리는 이제 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신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를 이제 저 신에게 했겠어요. 그죠?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옛날에 이런 신전에 이런 상이 있었겠죠. 넘겨주시면 이게 전부 다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연극장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구조적으로는 잘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극장에 있는 걸 보고서 이제 인구를 추론하는 거예요. 얼마나 있었을까? 넘겨주시면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여기에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연극장에 비추어서 그 당시에 인구를 추정하는데 아마 25,000명에서 4만 명 정도가 히에라폴리스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아까 에베소는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4만에서 7만 그거는 너무 적게 선정한 것 같다. 14만, 17만이 그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는 아니 2만 5천에서 4만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미디움 사이즈의 로마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스테판 미첼이라는 사람이 1993년도에 아나톨리아, 이게 터키 지역을 옛날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나톨리아, 땅, 사람들, 그리고 신. 소아시아에 있는 땅, 사람들,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프란체스코 단드리아, 이렇게 이름으로 봐서 이제 이탈리아 사람 같잖아요. 그 사람이 저널에 히에라폴리스 오브 프리기아라고 하는 이제 저널의 아티클을 쓰면서 그 정도였을 거다. 2만 5천명에서 4만 명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극장을 보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림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이게 저 위에 있거든요, 사실. 언덕 위에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힘듭니다. 그냥 가려면. 근데 이제 아까 전동차 타고 가면 요 앞으로 딱 가니까 이제 편안한데 이게 많이 복원을 해서 그런 거지. 이게 다 무너졌을 때 이 모습이 처음부터 이게 다 있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복원을 해가지고 아마 옛날에 이랬을 거다. 부분 막 없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것을 이제 추정을 해냅니다. 골로새에서도 아마 이런 연극장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발굴을 안 해가지고 그죠? 넘겨주세요. 이것도 넘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그래서 저 보인다고 그랬는데 우리 부부가 여기 앉아서 우리 가이드가 열심히 찍어주신 겁니다. 잘 찍으셨더라고요. 그죠? 저 연극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면. 예. 요게 이제 히에라폴리스, 요게 다메섹 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메섹으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면 다메섹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산자들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2만 5천 명에서 한 4만 명 살던 산. 요 바깥을 네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그게 죽은 자들의 도시. 여기 무덤이 쭉 있습니다. 그죠? 하나 넘겨주시면 그 무덤, 아마 맨 처음에 이렇게 이게 다메섹 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렇게 돼 있을 거다.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요 앞에서 찍은 거고요. 넘겨주시면 요런 무덤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런 나무들이 이제 이런 늘 무덤이 있을 때 저런 나무가 쭉 있죠. 그죠? 여러분 저 나무를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레디에이터 영화 보시면 저런 나무 있는 데로 쭉 가잖아요. 로마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나무들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 무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걸 네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그죠? 여기 죽은 자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있느냐를 통해서 그 당시의 인구가 얼마였겠다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장 그리고 네크로폴리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인구를 추론하는 거죠.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들의 도시가 이제 보여지고요. 또 넘어가서 요 히에라폴리스는 다른 말로 파무칼레 즉 목화의 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목화의 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좀 더 이쁜 그림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찍은 게 아니고 이제 전문적인 사진가가 찍은 건데 넘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 온천, 이게 따뜻한 물입니다. 그래서 발 담그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발 담그 사진을 이렇게 있는데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너무 이제 발이 크게 나와서 제가 없앴습니다. 넘겨주시면. 요게 이제 전문적인 사진가가 찍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쁘게 보여요. 멀리서 보면 정말 파랗고 요게 이제 흰색으로 쫙 보이고 그래서 왜 파무칼레, 목화의 성이라고 하는지가 나타나요. 그죠? 여기가 이제 휴양지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도 휴양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온천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이게 아주 좋은 도시인 거죠.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라우디게아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라우디게아 있는데 라우디게아의 모습이 나타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덮개가 쓰여져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나중에 예배당을 만든 곳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도 예배당이 있었겠죠. 나중에. 그런데 거기 이제 교회가 있었을 테인데 히에라폴리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세 교회를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기가 이제 나중에 그건 한 4세기, 5세기, 6세기의 교회 터입니다. 이따 이제 볼 텐데요. 요건 이제 바깥에서 이제 보이는 게 큰 행길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회랑이 이렇게 다 있어서 뚜껑이 있어서 이 회랑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도시인 거죠. 넘겨주시면. 라오디게아가 비교적 잘 이제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옛날 가는 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저 밑에는 하수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 에베소에서 제가 그걸 빼놨는데 화장실 모습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좌식으로 화장실을 할 수 있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요런 이제 큰 기둥으로 쫙 되어 있고, 이따가 이제 왼쪽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넘겨주시면. 요게 이제 옛날에 회랑들이 있고 했던 곳입니다. 조 사진 중에 일부를 사용해가지고, 저기 표지를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요번에 요 사진의 일부를 사용한 거예요. 넘겨주시면, 요것도 이제 아고라 옆에,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따가 비슷한 걸 보여드릴 겁니다. 아고라 옆에 측면에, 웨스트 아고라의 측면의 그림이에요. 넘겨주시면. 요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것이고요. 요거 일부를 사용했고, 넘겨주시면, 요게 이제 웨스트 아고라의 측면입니다. 요건 제가 찍은 거 아니에요. 전문적인 분들이 요게 이 컬럼들이 잘 나타나게 쓰여지잖아요. 우리는 되게 요게 더 제대로 돼 있으니까 여기만 찍게 돼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 비슷한 거 찍어 놓은 거 있는데 저겁니다. 저거를 더 멀리서 찍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좀 가까이 찍으면 아까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이런 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책 표지도 사용하고 했던 겁니다. 골로새인데 왜 라오디게아 사진만 있나? 골로새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 사용한 거예요. 넘어주시면. 네. 요게 이제 서쪽에 있는 극장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2021년에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의 모습은 이렇게 정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제 대개 극장터의 모습을 보고서 다 메꿔 넣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마 옛날에 있을 거다라고 2021년에 복원했으니까 옛날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갔을 때는 이거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 정도의 사이즈를 봐서 이게 웨스턴 테아터잖아요. 서쪽에 있는 테아터.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이런 게 커다란 게 2개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인구가 상당히 많은 거죠. 넘겨주시면. 그래서 1세기 중반의 인구는 아마 6만에서 10만 정도가 아닐까. 아까 히에라폴리스는 2만 5천에서 4만 그 정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는 더 많아요. 6만에서 7만. 네? 그런 얘기를 윌리엄 람제이, 이 사람은 굉장히 이런 시기에 정말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쭉 가지만요. 이 사람이 1907년에 이 책을 낸 거거든요. 바울의 도시들. 네? 이 사람 이제 영국의 이제 자귀를 지닌 그나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발로 열심히 이제 걸어 다니면서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서는 정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크리브 포스라는 분도 소아시아의 도시들과 마을들이라고 하는 책 1990년에 낸 책에서 아마 6만에서 10년일 거다. 최근에 스테판 미첼이라는 분도 아까 아나톨리아 그 책에서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란체스코 단드리아 아까 얘기했던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 사람도 아마 라오디게아는 6만에서 10만이었을 거다.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수였겠죠. 그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이제 예배를 하고 했을 겁니다. 누구네 집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는 거죠. 넘겨주시면 이런 이제 모습 속에서 이제 후대에 가면 이제 이렇게 건물에 이런 십자가 표시가 나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럼 라우디게아는 이제 교회가 이제 정말 있었고 나중에 예배당도 만든 거예요. 예배당을 따로 만들기 시작한 거는 3세기에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누구네 집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에서부터 이제 예배당이 있으니까 여기 커다란 예배당이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요 밑이 전부 다 예배당터입니다. 그죠? 그걸 이제 덮어놓은 거예요. 넘겨주시면 아마 이런 식의 예배당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예배당이죠. 그죠? 예. 이게 이제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아마 이 정도 됐을 거다. 그죠? 이렇게 지금 추정해서 이제 그려놓은 곳이고요. 이제 가면 굉장히 현대적인, 넘겨주시면 현대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뭘 보여주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면 수로가 있잖아요. 예배당 이 터 안으로. 그러니까 물이 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다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제 가면은, 밑바닥이 저렇게 모자이크를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기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늘 모자이크를 가지고 하니까 예배당도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건 거의 5세기경의 이제 예배당 모습이에요. 넘겨가시면. 그래서 예배당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안타깝게 이 예배당 앞부분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 앞부분을 제단이라고 그래요. 제단 뒷면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옛날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단 뒷면에 여기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니케아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300명의 주교가 모여서 뭐 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겁니다. 이게 제단 뒷면에 있는 모습이에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세례터입니다. 그죠? 저기에 이제 사람들이 저기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잘 이제 준비가 돼 있어서 하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면 나중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예 예배당 자체가 따로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세례를 받는 예배당이에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이런 식입니다. 예배당 안에 세례를 받고 다음에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에 가면 세례 예배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 큰 성당 앞에 따로 세례 예배당이 있고 뭐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세례당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발전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아마 아키포라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라오디게아에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말이 일대 주교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키포는 아마 자기가 일대 주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건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림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림파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15절에 림파스라고 하는 그것은 남자의 이름이고요. 림파, num바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데, num바라고 하는 여자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분이 있고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남자가 림파가 두 번째 주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요한 3서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야단을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디오드레베가 그 사람이 아닌가 그러게요. 이 세 사람 다음에는 순교자였던 사가리스라는 사람이 166년경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시누스라는 사람이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니케아 이제 공의회가 모였을 때, 320명 모였을 때는 누네키우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해서 도움을 줬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공의회가 열리지도 않았을까, 넘겨주시면 그 얘기를 우리가 볼 텐데, 공의회가 아마 6번째 공의회가 여기서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공의회에 60개의 결정 사항이 있는데,
요게 이제 히라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기록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모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니케아 공의회보다 먼저 여기서 모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니케아 공의회는 아니고 적어도 콘스탄티노 공의회 좀 전일 거다. 그러니까 325년과 381년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거보다 381년보다 더 늦은 시기에 모였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그죠? 공의의 주로 내용은 예배 순서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의 내용이 주로 많아요. 근데 이 공의에서 결정했다는 것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골로새서에서 천사 숭배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전통이 바울이 이제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이때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게 정통 교회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의 결정 사항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공의회를 우리가 정규적인 공의회 속으로 집어넣지 않는 거죠. 특별히 개신교도들은 이걸 이제 무시합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많은 공의회다. 왜냐하면 그 제대로 된 공의회도 어떤 때는 제대로 된 결정도 하면서 잘못된 결정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니케아 공의회 325년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결정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하면서 또 잘못된 결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의회는 결정사항이 그 자체가 늘 옳다. 그러기 어려운 겁니다.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틀린 거죠. 그죠? 넘겨주시면. 그런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반 여행객들은 여기를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예? 가야 뭐 볼 거 없으니까. 이제 성경을 관심하는 분들만 여기 좀 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못 가죠. 시간상. 못 가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대개 디오칸 브리기아의 라이커스 계곡, 아까 그 라이커스 강이 흐르는 그곳에 남쪽 언더리에 있다라고 피터 오브레인도 얘기하고 브루스도 얘기하고 데이비드 헤이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다 피터 오브라이언이 82년에 이제 주석 냈잖아요. 이게 WCC 주석이에요. WBC 주석. 근데 나중에 보니까 리처드 랜스키 이 주석이 이제 아주 루터파 신학자의 미국 루터파 신학자의 아주 좋은 주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굉장히 일찍 이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1975년도에 번역된 이제 랜스키 주석. 거기서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종윤 목사님도 신약 계열에서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골로새가 그 브리기아의 라이커스 계곡의 남쪽 언덕이 있다. 그거 몰랐었어요. 근데 다 이 책 보면서도 잘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죠? 다 열심히 다 찾아 놓으셔서 옛날에 다 얘기를 해 놨더라고요. 저는 이제 피터 오브라이언, 브루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이제 맨 처음에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했어요. 골로새서를 조금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주시면. 지금은 데질리에 있는 파무칼레 대학교에 있는 이제 터키 교수인 바리스 예네헤르 교수팀이 이제 2021년도부터 발굴을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8.9헥타르에 이르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었고 그것의 동쪽 기슬에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있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원형극장이 있으니까 이 원형극장의 근거에서 아마 25,000에서 3만 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조금 많이 잡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 넘겨주시면 이제 다른 적게 반들은 15,000명에서 2만 명. 그러니까 오늘 본 도시 가운데서 제일 인구가 적은 데입니다. 그죠? 예. 골로새는 아주 작은 인구. 그러니까 아마 합해서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사이. 그러면 이제 아까 거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 정도 살았을 때요. 윌리엄 램제이도 그렇게 얘기하고 크리브 포스도 그렇게 얘기하고 스테판 미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이때는 그 골로새서가 어떻게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에 비해서 조금 더
상황이 나빠졌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60년경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라오디게아도 파괴가 되고요. 다음에 골로새도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때 라오디게아도 그러고 골로새도 그러고 로마가 도움을 줄까 그랬을 때 그 도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재건하겠습니다. 재건을 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다른 이민족의 침입, 다시 또 지진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파손돼서 아까 흔적만 남고요. 그 인구들은 전부 다 데니즐리 아까 그 대학교에 있었던 그쪽으로 다 가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골로새서는 인걸은 간데없고 빈터만 남았도다. 황성예터 비슷한 모습만 딱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골로새 인근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있었는가는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남자 어른들이 반세겔씩 낸 성전세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추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반세겔씩 낸 것을 가지고 아마 그 근처에 2만에서 3만 명 있었을 거다. 런이 그 정도 생각을 하고요. 피터 오브라이언은 11,000명쯤 있었을 거다. 로셰라고 하는 이제 독일 학자, 이 사람은 대학교 괴팅겐 대학의 신약학 가르치다가 하노버의 지역에 이제 주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주석인데 물론 우리하고 입장은 다르죠. 여기서 이제 그 얘기 11,000명 정도. 또는 라오디게아만 10,000명 정도의 유대인이 거주했을 거다. 피터 브라운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가을랜드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한신대학의 정경연 교수님도 키케로의 글에 의지해서 유대인 남자 어른만 해도 11,000명 이상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좀 적게 말하는 분이 비일이라는 분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주석을 썼는데 이 비일의 이 주석은 조금 남의 것에 많이 의존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적게 얘기했는데 7,500여 명 정도다. 요 근처 전체로 했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의 세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회당도 있었겠고요. 회당터는 지금 다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넘겨주시면. 근데 왜 이 골로새서를 썼느냐? 바울이 이제 자기가 직접 가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 아니고 라우디게아 교회 세운 거 아니고 히에라폴리스 교회 세운 거 아닌데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세웠어요. 바울의 그 복음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 의견이 있는데 잘못된 혼합주의적 사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혼합주의적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묻기 위해서 바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잘못된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마 얘기를 한 거다. 근데 그게 뭔가를 이제 대해서는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분은 칼 바르트의 아들인 신약학자입니다. 그 사람하고 헬무트 브랑케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얘기했고요. 가을랜드는 건초 더미로부터 바늘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알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가을랜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능성은 너무 많고 우리의 구체적 지식은 제한적이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증거는 혼동스럽고 애매하다.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연구한 분들도 모르니까 우리도 이제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런데 넘겨보세요. 이 사상이 이제 여태까지 사람들이 얘기한 걸 쭉 정리하면 한 11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상한 사상, 이게 이제 철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필로소피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철학이란 말이 나오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쁜 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철학은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잘못된 철학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견해는 쿵란 SNA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이거는 라이트 푸트하고 데이비스 같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어떤 사상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유대적 배경을 지닌 헬레니즘적인 영지주의, 이게 초기 영지주의를 얘기합니다. 후대 영지주의 아니고 로메오 같은 사람이 얘기하고 아이시스 및 종교 등의 혼합주의적인
비밀스러운 의식을 행하는 종교, 그걸 미리 종교라고 그래요. 비밀스러운 의식을 행한다. 그러니까 마르틴 디벨로우스가 그런 얘기하고요. 영지주의적 유대교다라고 귄터 보름캄, 한스 쉔케, 한스 바이스 같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면 그게 혼합주의적 유대교죠. 이게 전부 다 앞에 얘기가 전부 다 유대교잖아요. 요거만 이제 미리 종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혼합주의적 유대교예요. 로쉐, 그다음에 요아킴 그닐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또는 신피타고라스주의의 강한 영향력 가운데 있는 혼합주의적 가르침. 에드와르드 슈바이처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브리기아의 자연종교와 초보적 영들에 대한 이란적 신화와 헬레니즘적 유대교의 혼합, 요하네스 난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대적 영지주의의 혼합주의, 안드레아스 린더만이라고 하는 독일학자 이런 얘기예요. 또는 영지주의의 영향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묵시문학의 맥락에서 온 고행적 신비주의적 경건이다. 사핑턴 이따가 요 얘기는 이따가 두 개 하겠어요. 그다음에 헬레니즘 유대교의 계시적 전통이다. 마이클 볼터라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 거짓된 가르침이 뭔가 바울이 이거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제안을 하는 겁니다. 1990년대 이후로 사람들이 제안하는 설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넘겨주시면 토마스 사핑턴이라는 분이 아마 이게 유대 묵시문학에서 나온 고행적 신비주의적 경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이 골로새 성도들을 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91년도에 자기 되게 이런 책들은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몇 년 동안 이제 개정해서 낸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90년이나 89년에 이제 학위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토마스 세핑턴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94년도에 리처드 드 마리스라는 분이 지혜 추구를 중심으로 한 중도적 플라톤주의와 유대교와 기독교적 요소들이 결합해서 나타난 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 합쳐진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하거든요. 혼합주의 사상이다. 또는 클린턴 아론드라고 하는 분이 혼합주의적 민속 종교다라는 얘기를 95년도에 이게 책 제목이 골로새서의 혼합주의, 싱크레티시즘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있다는 거죠. 또는 96년도에 트로이 마틴이라는 분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제목을 해놓고서는 방랑하는 견유학파의 견해들이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얘기되어진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어디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 더는요. 골로새서의 오직 한 구절에서만 이 잘못된 철학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진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걸 얘기하면서 2장 8절에 미래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위험이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은 아직 그것에 온전히 빠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더는 아주 독특한 입장을 얘기하는데 주변에 유대교 회당이 있는데 아까 유대인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런 혼합주의적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막 시작된 기독교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입장. 더의 입장을 갈레인들은 굉장히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했는데도 그걸 따라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들을 보면서 사도적 가르침의 분위기에 대항하는 유혹이 주변에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까지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있느냐 아니면 바깥에 있는 거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이게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모르나 후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골로새에 있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골로새 교회에 있는 거 아니고 바깥에 있지 않았었는가? 그 얘기를 1973년도에 이미 했던 거예요.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모르나 후커, 뭘 모르는 거 같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여자 학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학자인데 물론 입장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제임스 더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던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도 슈넬레 이 사람은 할레 대학 교수인데 둘 다가 비판학자들이에요. 그죠? 이거를 따르는 복음주의자들도 있어요. 아까 갈랜드라는 분은 복음주의자예요. 또 이것도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분도 앨리스라는 분 아주 우리하고 입장이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입장이 딱 같이 비평주의자들의 입장이 갈리고 그다음에 우리들도 입장이 갈립니다. 제임스 던은 뭐라고 그러냐면 골로새에 있던 유대인 회당 또는 회당들에서 나오는 일종의 혼합주의적 경향이 막 세워진 골로새 교회의 신입 교우들에게 위협의 원천이 되었을 거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에 유혹을 받지 말아라 하면서 골로새에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혼합주의적 성향을 지닌 유대 교도들이다.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죠? 그래서 갈랜드도 바울을 대립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Not Christians. 그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비판적인 학자인 슈넬레도 이 대적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가르침을 지시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실천을 하면서 자신들을 이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기독교의 신앙의 바른 형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어떤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비정통적인 유대주의로부터 이런 혼합적인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더 발전시켰을 거다라고 앨리스가 생각합니다. 더글라스 무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복음주의자들인데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입장이 지금까지 계속 싸우는 겁니다. 비평주의자들도 싸우고 복음주의자들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교회 바깥에 있었느냐 교회 안에 있었느냐.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교회를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사상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왜 이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넘겨 주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어떤 규칙과 실천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가르침은 바른 지혜의 추구가 아니다. 지혜의 추구가 철학이거든요. 바른 철학이 아니다. 예? 바른 철학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서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버리고 그러니까 철학은 나쁜 거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철학을 가르칩니다. 대학부 학생들한테. 총신대학 학생들한테 철학 가르쳐요. 그러니까 철학이 나쁜 거다. 그러면 철학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지혜의 추구가 안 되는 거고 우리는 바른 지혜의 추구를 해야 된다.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공허하고 속이는 철학이다. 그냥 쓸데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다. 즉 잘못된 철학이다. 골로새서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사실은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죠.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인 할례의 시행, 특정한 운시법의 준수, 특정한 날들을 특별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의식적인 할례의 시행, 음식법의 준수, 특정한 날들을 특별하게 지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유대인들이 생각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유대적인 견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잖아요. 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초등적인 것들, 요 단어는 외우는데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 외우는 돼요. 스토이케이아. 이게 초등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 초등적인 스토이케이아는 뭐냐면 뭐를 이렇게 배열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배열하잖아요. 1, 2, 3, 4 이게 전부 다 그런 게 다 스토이케이아예요. 기초적인 것들, 초등적인 것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이 거기 있다. 영적인 세력이 거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초등적인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것을 이제 망가뜨리셨거든요. 전부 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초등적인 것에 종속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규칙을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넘겨주시면, 바울은 이제 넘겨주시면 돼요. 이 혼합주의 운동, 이거 전부 다 없애야 되고, 이거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죠. 그죠? 혼합주의 사상이라는 걸 알겠죠? 이것도 넘어가죠. 그죠? 그냥 넘어가요. 바울의 의도는 뭐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오류의 뿌리를 정확히 드러내면서 이런 생각과 실천이 문제가 있으며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의 가면을 쓴 유대교와 이교적 요소의 혼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우한의 견해는 뭐냐면 기독교의 가면을 썼다고 하니까 이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독교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던의 견해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허울이 사실 골로새의 잘못된 사상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독교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긴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그 최고의 위치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자리를 내어주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도록 만드는 거다. 랄프 마틴이 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Christ is one of them.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죠? But only one among them.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바울이 왜 강하게 얘기하는지 알게 돼요. 넘어가면 왜 그러냐?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신적인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A.T. 로버슨의 이 말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온전한 초상이다. 골로새서 앞만 봐야 예수님 사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죠. 말로. 그죠? 예수님은 가장 온전하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톤이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성경적인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골로새서가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며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아우토스 에스틴 프로 판톤 모든 것보다 먼저 있다. 그죠? 먼저 있다. 그죠? 그게 뭐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자다.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창조된 겁니까? 이렇게 오해할 사람이 있죠. 그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신성의 모든 충만이 프레로마, 이게 충만이란 말이 이제 에베소서에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골로새서 같은 거를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쓰여진 거다 뭐 이렇게 하려는 자유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의 몸 가운데 즉 몸의 형태로 그 안에 거하신다. 엔 아우토 카토이케이 그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휘오스 뚜테우 뭐 그리스도께서는 에이콘 뚜테우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적인 분이시다 그런 걸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데 우주적인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주적인 그리스도는 뭐 하셨느냐? 그는 구속주이시니 교회의 머리시요. 우주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악의 우주적 세력을 정복하셨다. 이 정복하신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 세상에 초등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토이케이야. 요거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리치시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펙두오마이라는 말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장 해제시켰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이 세상의 세력들을 무장 해제시킨.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디피트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 게 아니고 거기서 이 세상의 세력들을 무장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들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로마에서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장군 같은 사람들이 적국의 왕이나 그 장군들을 다 끌고 쭉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내를 행진해 가죠. 예? 그게 그 사람들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이 골로새서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저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저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만드셔서 이제 저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초등적인 것에 이렇게 종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초하루를 지키라고 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리쳐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그 기독자의 자유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죠? 이 기독자의 자유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는 철저히 복종하면서 나머지에 있어서는 우리는 자유하다. 그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 얘기를 마칠게요.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여서 1장 13절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엘루사토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루오마이라는 동사에서 일어난 거예요. 건져내졌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의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죠? 메테스텝세인이라는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골로새서에만 나타난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장 13절에요. 근데 이거는 다른 곳에서 얘기한 하나님 나라 사상을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다. 그죠? 그 극치는 여전히 미래에 있지만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사는 거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죠? 그 사람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넘어주시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카리스 이게 다 해서 카리스가 이제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카리스가 은혜라는 말이 사실은 어디서 온 말 같으냐 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카이레인이라는 말이 히랍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하던 말이에요. 기뻐하라 그런 말인데 신들로부터 은총이 있기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카이레인이라는 말이 그대로 사용된 적도 있어. 무난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카이레인이에요. 만나면 하던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로부터 우리는 무슨 인사를 하느냐?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던 말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조금 변형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 했냐?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평강이란 말인데 넘겨주시면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만나면 다 이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그걸 히랍어로 받치면 에이레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만이 평강이고 우리는 앞으로 그 평강을 계속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건 뭐예요? 카리스와 에이레네, 은혜와 평강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히랍적인 인사말이에요. 카이레인, 늘 하던 말이에요. 하나는 유대적인 인사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바울은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에베소서에서도 또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다 이 얘기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